안녕하세요. 조원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열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신앙 베이직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인물들의 믿음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를 배울 텐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성경 인물 열전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퀴즈에 대한 정답을 먼저 하고 가야 되겠죠. 지난주의 정답은 요셉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틀린 분 한 분 없이 모두 다 정확하게 정답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세의 삶을 전체는 다 볼 수 없겠지만 모세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세의 신앙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혼자 도도히 감당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이 모세는요 수많은 사람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만남에는요 단맛에 이어서 쓴맛까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의 일생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요단강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배우고 모세의 인물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을 보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조금 더 가보면요. 네. 야곱의 허리,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하냐면요. 처음에 이 야곱이 갔을 때 70명. 야곱의 가족은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모두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인원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절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 70명의 가족들이요 이제 순식간에 불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애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 애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데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요 강해지지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히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아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정치를 행했습니다. 시대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여기 보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 모세의 아버지이고요. 모세 아버지. 그리고 레위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요게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하나님 우리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해주세요에 대한 대답이 바로 모세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부르짖자 하나님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또 한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나쁜 사람은 나쁜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훌륭했던 이유는요. 핏덩어리 아들 그 모세를 낳았을 때 잘생겼다 그리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영혼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시대에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필요했는데요. 그 지도자가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모세가 출생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고 부록의 나이가 된 모세는요. 애굽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계 그러니까 그 왕의 구도에 데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족을 돌볼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애굽 사람이 자기네 가족들, 그러니까 동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만 그를 죽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볼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모세는요. 자기네 백성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갔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을 몰래 죽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요 애굽의 왕자 그러니까 바로의 그 왕자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죽이려고 찾는 바람에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족을 도와주다가 동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과 고약한 맛을 부록의 나이에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모세의 인생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 계속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5명의 여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서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인입니다. 첫 번째 여인들은 출애굽기 1장 15절이 나오는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 여인들은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애굽 왕은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백성 수가 막 증가해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왕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브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지 않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 덕분에 모세는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여인의 보호로 인해서 모세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여인들은 그런 이 시브라 부하라고 했다면요, 두 번째 여인은요 누구냐면 바로 엄마인 죄송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요,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요, 앞서 언급했지만 모세의 어머니인 그 요게벳은 모세가 잘생겼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아름답고 그리고 잘생긴 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를 존귀하게 들어 쓰실 것이라고 확신해서 몰래 키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몰래 아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세 번째 여인, 5명의 여인 중에 세 번째 여인은요,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모세가 이제 자라고 이제 커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 강에 띄웁니다. 강에 띄우는데요. 여기 이렇게 강에 띄우는데요. 이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3달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한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이지요. 노도 없이 키도 없이 갈대상자에 하나님이 친히 선장되어 주셔서 이 모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슬아슬 위태위태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누가 끝까지 보냐면요, 누나인 미리암이 끝까지 모세를 지켜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말씀 7절인데요. 제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미리암은요 모세의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이 공주가 그 바로의 딸인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이 미리암이 나와서 엄마인 요게벳을 바로 유모가 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인이 미리암이었다면요, 네 번째 여인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요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있던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로써 애굽의 왕자가 되어 최고의 로열 스쿨, 그러니까 왕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바로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여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의 딸인 시녀입니다. 이 시녀는요, 이 아기를 데려와서 돌본 것이 시녀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그 마음을 공주와 시녀의 마음에 들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5명의 여복을 받았습니다. 산파들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안복, 누나의 발품, 그리고 바로의 딸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시녀의 긍휼한 마음 등 5명의 여인의 손길과 발길과 눈길을 통해서 모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 한 번만 먹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또한 그 여인들의 축복뿐만 받았을 뿐 아니라 동역자들을 만났는데요. 그 동역자들도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게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바로 아론, 자신의 형인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동역했는데요.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서 말을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단맛에 이어 쓴맛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형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죠. 이 하나님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형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지만요. 형 때문에 어려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이나 든든한 후원자를 넘어서 그를 내게 붙여주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바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에게는 진작 이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의지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아내 십보라와 장인어른 이드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동역자 형인 아론을 만났다면 또 좋은 동역자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인 그 이드로는요, 모세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그 행정 조직을 준비해 준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다가 도망자가 된 애굽의 왕자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가 막힌 사역을 듣고 자신의 양을 치게 하면서 그를 코칭,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를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특별히 훈련시킨 사람은 바로 장인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한편 모세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무대의 소품을 담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들, 놀랍게 하신 것들은 사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모세는요,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도 있었는데요.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당시 이 이야기 아시죠? 아말렉과의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있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기도는 노동이요 곧 전쟁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전쟁은 들판에서 백성들이 치렀지만 전쟁의 승패는 오직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잠깐은 쉽겠지만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으면 사실 너무 어렵죠. 젊은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이가 많았던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결정적으로 나타난 동역자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되냐면요. 좋은 후계자를 만나는 복도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그 후계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는요. 모세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인수인계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정말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위기였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돕는 사람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혹한 노래 사이에 지쳐서 집단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요, 한 총각을 천우에게 장가고 보내시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모세는 죽음의 순간을 통과해야 됐고 쓰임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록의 나이에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고 나이가 80세가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가라 모세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큰 역사를 쓰는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이스라엘의 국보와 같은 모든 기틀을 잡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는 3번의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40년 주기로 부름을 받고 훈련받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왕실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두 번째 주기는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이 40년 동안요, 모세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고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의 생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기는요, 출애굽 여정까지의 그런 놀라운 그 여정인 것이죠. 이제는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귀한 사람,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40년 동안 왕실에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애굽의 가장 앞서 나가는 학문과 기술들을 배워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일강의 그 놀라운 문명의 혜택들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모든 지식은 모든 지식이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실 때에 배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은 부질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왕자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여기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 바로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광야로 입학해서 애굽에서 모든 영화를 잃어버리고요,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화려한 교육을 받았지만요, 그로서는 영육 간의 그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애굽에서는 지식을 배웠다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그 교육을 통해서 영육 간의 지성과 영성을 다스리는 그런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지식을 가득 채웠다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광야에 살면요, 그렇습니다. 광야에 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26년 동안 다니신 분이 계신데요.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성지순례 다니면서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광야가 제일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 40년의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런 그 더 다져지고 모난 돌이 정말 동글동글하게 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돌로 변하고 혈기나 자존심이나 자랑거리가 없게 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세탁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지우는 데만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출애굽 40년의 여정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사건과 사고들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넜고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후퇴하면 애국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와서 이런 위기에 빠뜨려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항의가 빗발칠 때도 사실 모세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요 40년의 인생을 훈련받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 지혜를 배우고 40년의 그 광야 인생을 배우고 나니까 그 나머지 40년의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왜 가만히 있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새벽에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모세에게는요 수많은 사건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불평해도 모세는 당당했고 모세의 사역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의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요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의 삶은요 사실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위기도 엄청 많았고요. 모세의 삶은 어려움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곁에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세를 이끌어주시고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때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나중에 40년의 인생을 살았을 때 모세는 흔들림 없이 살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 흔들릴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훈련받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퀴즈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5명의 여인의 보호를 받고 동역자의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겠죠? 정답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그 사람입니다. 2글자의 이름이죠. 답은 010-5317-6876으로 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정말 산전수전 모든 어려움들 다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의 삶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나중에는 정말 우리의 이런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든든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